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처소에 서이든지 예배할 수 있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만방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사답하도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답하도다. 저녁에 백성같이 종려같이 돌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종료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 예배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잘 보내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과 며칠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마음이 한순간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서 눈물 쏟던 그 간절함이 변하여 어색함이 편안함이 되고 믿음이 나태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저희들 눈 속에 들보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끌을 찾아 정죄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태중의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단 한 명도 육신의 고통받는 분 없게 하시고 경제 불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총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세와 능력을 갑자리나 다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매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지만은 그래도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옵고 입을 옷을 주시고 잠잘 곳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동안의 저희들의 정성과 쌓아놓은 보물 때문에 아직은 살떡에 살이 있고 기름떡에 기름이 있고 전대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돈이 있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온전히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석구석이 때를 따라 채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해서 기억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종려주일로 지키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날은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저녁부터 수요 예배와 함께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그동안의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수요일 저녁부터는 교회에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장소는 4층과 5층입니다. 수요일 찬양대와 주일 찬양대 순서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영상 광고와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은 교회의 지침에 잘 따라서 착오가 하는 일이나 착각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또 영상 예배도 11시 20분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시되 오전 1부, 2부만 드립니다. 역시 찬양대가 없고요.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 마친 후에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금요일도 기도회는 역시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을 하시고 발열 체크 후에 교회로 들어가시는 일에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에 꼭 기분 좋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발열이나 몸살이나 또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절기헌금 봉투는 기도회 기간 동안에 4천 로비에 비치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나 또 노약자들은 역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은 7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마쳐서 송출하는 시간은 9시부터 송출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교회 지침에 시간대별로 필요할 때마다 문자로 송출해 드릴 예정이니까 교회 문자는 꼭 확인하시고 차질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협조를 해야 또 서로 건강을 지키는 일 지금까지 해왔는데 마지막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말 큰 폐해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꼭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지정된 좌석에 앉으시고 교회가 지침대로 필요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한 인간의 모습으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면서 역시 복음은 전하고 기사와 표적은 행했지만은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고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앞두고 30세에 내가 정식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우리는 기념이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일인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완성된 일이지만은 이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예수님이 정식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분이 성천하셨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발칵합니까? 차라리 어린 나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왜 그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발끈하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지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누가 적그리스도냐? 영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밖에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제사장의 무리와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의 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자연인으로 살다가 수환이 다 되면은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모든 것은 나를 주관하여 나를 쳐다보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두고 봐라. 내가 오늘부터 메시아이심을 정식으로 선포한다. 내가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니들이 확실하게 알아라. 믿고 말고는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는 부패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는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너무나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일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는 걸 왜 모르겠어요?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메시아가 없다면은 십자가에 대속도 있을 수 없고 십자가에 죽음도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부활을 증명하겠습니까?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서 그 다음 부활하는 거지. 강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의 길을 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증명해 주기 위하여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때 오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죽음 앞에서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왜? 죽어야 부활하니까. 부활을 보시고 죽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건 틀림이 없지만은 이 땅의 신분을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천지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이지, 사람이 만질 수 있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뿐이지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계셨을까? 이데아의 절대세계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던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 창조물 세계, 창조 세계 바깥에 계셨던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우주가 돌아가는 주기를 말합니다. 이 시간 위에다가 공간을 만들었죠. 그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 창조예요. 시간의 제한이라는 것은 하루는 24시간 이상 느릴 수 없고, 일주일은 7일 이상 느릴 수가 없고, 1년은 365일 이상 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가 들면은 120세가 정령이라고 정해준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 만드신 이 공간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이거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120년이 정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0년이라는 건 이미 달력을 붙여놓고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근데 120년 살기가 어렵지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걸 뿐이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어느 시점에서 살고 있는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미 중간 지점에 와 있고, 중간 지점에서 돌아보니까 잠깐이었고, 앞이 먼 것 같지만 앞으로 달려가는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빨라집니다. 누가 이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 공간 안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간 밖에, 시간 밖에,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존재하시다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세계에 뛰어 들어올 때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왜?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사람의 몸으로 제물로 드린 겁니다. 공간이 뭡니까? 공간도 정해진 거리예요. 이 벽과 저 벽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거리를 공간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1열과 6열 사이, 이 거리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부산과 서울 사이의 거리를 공간이라고 해요. 한국과 미국의 거리를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를 공간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달나라에 가서 살면 되죠. 달나라도 우주의 은하계까지 거리가 있으면 다 공간이에요. 거리가 없는 데라야 공간 밖이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 안에 계시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공간 안에 계시던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became flesh,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이지 원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거지가 아닌데 거지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지. 신사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받아주니까. 이질감을 가지니까. 뭐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다. 바꿔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짐승을 잡아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인간의 죄가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예표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이지,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서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살든지 남미에 살든지 화성에 가서 살아도 결국에는 공간 안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 안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고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이지. 사는 만큼 삶의 값을 지불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묘지에 관리비 미납이라고 써붙여놓은 걸 제가 옛날에 봤는데 아무리 고지서를 붙이고 고지서를 보내다가 아주 고지서를 거기에 박아놨더만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있지만은 그 영혼은 이미 공간 밖으로 가버리고 없어요. 어디 뭐 공간에 있으면 어디 미국 가든지 뭐 소련을 가든지 도망가면 잡아오겠는데 없다니까. 이 공간 안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한 예언대로 신약의 제자들의, 신약의 예수님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언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것뿐이지 사람이 예언한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참 먼 미래로 보였던 그 미래에 지금 제가 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50, 60, 자 10대는 20이 까마득하고 20대는 30이 까마득하고 40, 50이 까마득한 것 같지만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40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도 한 점 틀림없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알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은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내 머리에 저장된 건 지식, 이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내 삶에 소화를 시키고 있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니까 자기 발전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만큼 자기 삶에 적용을 시켜야 내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는 않으면서 아는 지식과 철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는데 삶에 적용을 안 시키는 사람, 지적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지적 구원이라는 말은 아예 용어도 없는 거를 믿음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 없이 성경을 알고 세상 지식을 아는 그런 사람을 지적 구원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적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을 외우기만 한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영안을 뜨고 성경을 보시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이 땅에 사는 시민법, 이 땅에 살면서의 도덕법,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할 법과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시민법과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도덕법을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식량 위기설이 매스컴으로 통해서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이미 몇 번이나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역사와 성경이 일치된 적이 있었어요. 세월은 흘러 반복을 하다가 똑같은 주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도 똑같은 주기로 돌아가면 한 번 만들어놨던 백신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고 역사가 돌아가면서 변형되어져 가는 모습은 성경의 예언대로 변형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한 데나리온 1당이죠. 한 데나리온은 인부의 하루 1당이에요. 하루 1당을 죽도록 일해서 벌어봤자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죽도록 일해서 일해봤자 겉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경제가 된다면은 지금 경제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우리로서는 상당한 고통일 겁니다. 어쩌면 원시 사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가 전부 60대, 70대들이 이루어 놓은 경제예요. 그 경제의 열매를 따먹는 세대에서는 가난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물려주는 재산은 집게 아니라고. 우리 이 세대가 대한민국의 60대, 70대, 80대가 일구어 놓은 이 경제를 물려주었더니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경제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시작해야죠. 그런데 그 다시금 시작한다는 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보다는 그 고통은 여러 수십 배 힘듭니다. 식량의 기근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3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예언대로라면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졸지 않았다면 기억하고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식량 작업도가 떨어진다는 것, 식량 작업이 자족이 안 된다는 것, 이 사실도 이미 알고 있고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가장 작은 투자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작은 돈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을 만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어도 금을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은 아니잖아요. 동남아 곡물 생산 국가에서는 이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식량을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참
먼 미래, 그러면서 곧 다가올 죽음 전음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지요. 믿음을 준비해야지요. 요새 어떤 노랫말에 보니까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인생은 충전하지 않고 있네. 그런 노랫말이 있더라고. 노후 준비는 한다고 하면서 그 노후가 몇 년이나 되겠어요.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운 구원받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만은 영안이 어두운 지도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무지할 때에 그 무지한 지도자를 따라서 함성을 지르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2000년 동안 가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깨달아야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니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건만은 그게 안 되더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고 네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으로 공식으로 선포를 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격노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의 합작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재림의 때를 믿지 않는 것이나 주님 한탄하시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나 다가올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을 믿지 않는 일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일이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한탄스럽기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종려주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려주일로부터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키는 주일인데,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을 리도 없고 안 죽으면 부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선포했기 때문에 죽었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건 공식적인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봐라. 마지막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성천을 믿게 되는 거고, 성천을 믿은 사람이 보혜사 성령을 믿는 거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거꾸로 내려오면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분이 과연 메시아였구나. 베들레헴 작은 말구이에 태어나신 그분이 과연 예수님이었구나.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완성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빼고 어떻게 믿음이 완성됩니까? 종려주의를 빼고 어떻게 믿음이 완성되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믿지 않고 믿음이 완성이 됩니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성이 됩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을 영안이 어두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대가로 처절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동방박사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기에 기다렸습니다. 못 믿었으면 안 기다리지요. 기다림이 있는 자들에게 영안을 뜨게 해서 믿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예수님 맞이할 믿음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면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요. 내일 내가 화를 당하고 내일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을까 두렵습니다. 그 사람 믿음 준비가 덜 된 사람이고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려나 고대하는 사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는 날 동안의 고통이 우리가 겁이 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딸깍 죽어버리면 죽음 자체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끌어안고 사니까 온천 신에 아프고 값을 지불하는 거지.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은 정부나 대통령이 너무 섣부른 낙관론을 가졌기 때문에 설마 뭐 그러다가 끝나겠지. 이게 섣부른 낙관론이에요. 중국에서 10,000명 이상 들어오고 2만 명이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은 1,000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입니까?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한창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외국어를 3국어를 통해서도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 섣부른 낙관론이 마음은 편안하죠. 뭐 이제 다 끝나가 보는가 보다. 국민들의 마음은 잠시 평안해질지 몰라도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대가를 우리는 꼭 지불하고야 말잖아요. 지금 지불하고 살잖아요. 그 섣부른 낙관론이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스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대만에서는 이미 한국 마스크를 수입해 갔어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대란은 막은 거죠. 한 점도 안 들어가기는 못 막았지만은 대란은 막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한 비관을 가진 거예요. 아닐 때 아니면 다행이고 만에 하나 최악의 상태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한 비관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항상 최악을 준비하는 사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위험이 오면 수십 배, 수만 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최악의 상태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리고 오늘 종말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일이 오는데 기다렸잖아요. 종말이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종말이 제가 온다는 것은 위협이요. 종말이 온다는 것은 협박이요. 종말이 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잖아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내 살 동안에 안 오면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오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체로 사는 거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낙관을 바라면서도 항상 건강한 비관, 최악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준비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영안이 조금이라도 떠인 사람이라면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가 보일 겁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단일 경제를 만들어야 단일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바로 정부를 만드는 힘이거든요. 단일 경제를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666이라는 숫자가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 경제 제재를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압박을 받을 것이요. 사탄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경제 단일화의 과정의 첫걸음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경제 단일화가 되면 정치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를 보세요. 언론도 전체주의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체주의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절대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감추어 버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엉뚱한 데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감성이라는 것은 자기 주체, 자기 의식을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더더구나 쉽게 흔들리잖아요. 쉽게 흥분하고.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뚫린다고 그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떼서리로 모여가 촛불을 들고 뛰어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행동들은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의식 수준이 그만큼 우리가 낮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방인들과 소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과 소통이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진 것은 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위협으로 느껴지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그런 지도자들, 사탄이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에게도 사탄이 마귀가 들어가니 그랬어요. 정부에도 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세상 사탄의 세력이 은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의 정체 자체가 없어지는 분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 진리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다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30년을 사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내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메시아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보내주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한 가지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없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야 자기를 가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한 만큼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성경을 다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요.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어느 책에 봐도 없고 뭐 그런 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고 궁금해 보세요. 도대체 죽었던 엘리야가 성천했던 엘리야가 어디서 나타났고 죽었던 모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디에 갔다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믿으면 영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0년 동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가진 고난과 가진 모욕을 당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와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느 상을 둘러 엎으실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아무런 의식 없이 본질에서 많이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행여나 상을 둘러 엎으실까 두렵습니다. 내 삶의 상을 둘러 엎으실까 두렵고, 가정을 둘러 엎으실까 두렵고, 사업장과 직장을 둘러 엎으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포된 메시아를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부르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믿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